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에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넋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깊은 탄식을 담아서 한없이 이어지는 눈물, 애곡하는 소리, 이걸 우리는 넋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넋두리, 길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의 탄식.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은 처절한 거예요. 눈물로 하소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셨다가, 때로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그렇게 계속 부르시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간절함,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악한 민족의 남은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니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는 소리 나오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이런 비참함 보면은 뼈조차도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해달별 아래 그 드러나는 널브러져 있는 이 현실의 그 고통, 이런 참혹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다가오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결코 이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오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임할 텐데 어찌합니까? 자꾸 주님의 떠나려는 이 악을 어찌합니까? 그것이 뒤에 선지자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탄식해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직진, 불순종하는데 직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죠? 직진, 징계의 회초리를 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부르는데도 직진. 이게 어리석음인 거죠. 어리석음은 나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타인도 고통으로 몰아가고, 어리석음은 내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7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세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때 되면 학은, 철새들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강남 갈 때가 되면 새들이 떠났다가 날 풀리면 다시 돌아와서 집 짓고 새끼 나고 그리고 또 떠나가고. 새들은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들은 세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죠.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육이지만 육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품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면 냅다 도망가고, 부르면 더 도망가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한 번 도망갔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아이 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아이 있잖아요. 매를 척 들면은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이를 악물고 째려보면서 맞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들자마자 뛰어드는 아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 아빠도 맞아봐. 이게 얼마나 아픈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뛰어들면 어떻게 때립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혼난다, 매 들었다, 사는 게 너 죽는 것보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걸, 막 이렇게 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내냈다 도망가요. 안 와! 안 들어와! 도망가. 화가 더 나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느꼈다가 다음에 읽으면 또 이런 느낌이 들고, 저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한 권밖에 안 되는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읽혀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한 권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읽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는 거예요. 말씀을 삼하지 않는 백성도 죽는 거예요.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기꺼이 뛰어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뻔뻔해요.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 우리 사회의 주요 인물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요, 뻔뻔한 사람. 당장 드러나도 일단 아니다 그래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죄 없다. 특히 정치인들 솔선수범해서 얼굴 철판 깔았잖아요. 난 아니다. 이 말, 새치 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이겨먹기만 하는 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허점을 노려서, 허점을 무너뜨려서, 논리를 망가뜨리면서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그만이에요. 내 백성들은 정신없이 그것만 따라가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야 되고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뻔뻔함이 가득한 사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사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자꾸 염치를 몰아갈 때, 염치 없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염치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사회나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 그 사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가 불러도 대답지 않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철판을 깐 듯한 그 뻔뻔함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일도 모르면서 마치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러도 대답 않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병든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탄식이 가득한 거지. 이게 어찌 선지자만의 눈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앞에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시대나 지금 3,500년 전의 그 시대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를 지나갔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이 기도들, 탄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고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위축되고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 손에는 신물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그것이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목자가 되고 또 다른 예수가 되고 또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아픔으로 탄식하고 중보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물을 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마포대교를 이렇게 건너다 보면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당리당략에만 빠져서 그렇게 좌우 극우 극좌 뭐 이러면서 막 싸워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떤 게 보이십니까? 저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사회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왜 맨날 이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도자라고 하지만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열강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탄식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스스로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의 교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